복음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래로 교회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은 참으로 지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 때문에 양반과 천민의 벽이 허물어졌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문맹을 깨쳤습니다. 기독교가 3.1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일제 36년 동안 참혹한 압제를 끝내고 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울러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이 나라의 근대화에 앞장섰고 그리고 질병 퇴치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불교와 유교 문화에 찌들어서 허무주의에 빠져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이 나라 백성들의 가슴 속에 진정한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꿈이 없이 살던 이 나라 이민족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었어요. 이러한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기독교야말로 진짜 이 나라의, 참 이런 표현은 예수님께서 해야 되네, 구세주에 다름없어요. 기독교가 이 나라를 구한 겁니다. 만약 기독교의 전례가 없었더라면 이 나라는 아직도 기아와 문맹에 허덕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미개한 나라, 미개한 민족 그대로였을 것임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이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는데 한국교회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장족의 발전을 이뤄냈고 지대한 공헌을 했던 이 기독교가 왜 오늘의 사회로부터,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술 먹고 담배 먹고 마음껏 일락을 즐기며 살아도 교인들만은 똑바로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은 지난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며 올바르지 않게 마구 살아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바르게 살고 이 사회의 사표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남을 돕지 못해도, 자기들은 사회에 기여하지 못해도 오늘의 기독교와 교회만큼은 지금까지보다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하고 더 이 사회에 공헌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욕구는 참 이기적이죠. 그리고 불편부당합니다. 왜 쥐들은 그렇게 안 살고 우리에게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는가? 그러나 그들의 그런 바람과 욕구를 우리가 마냥 비난할 수만 없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예수를 알았고 먼저 예수를 믿었고 먼저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2023년 3월 9일자 경향신문에 나온 기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을 중국이 이 짝퉁 시장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끼친 연간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얼마 정도? 22조 원이랍니다. 한 해에 22조 원. 중국의 짝퉁 시장이 우리나라 K 브랜드를 베껴가지고 팔아먹은 게. 그 결과 13,855개의 일자리가 줄었대요. 2023년에 1조 8천억의 세금이 덜 거쳤답니다. 세금을 걷어야 나라도 살림을 하는데 그래 국가 살림도 어려워지고 북경, 상해, 광저우, 심천 등 4개 도시의 유통매장 80곳 중에 66%가 짝퉁 브랜드, 이 K 짝퉁 브랜드를 판매하는데 스마트폰, 가방, TV 뭐 이런 전자제품에 이어서 이제는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수백 가지에 이릅니다. 참 많은 피해를 보죠.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중국의 짝퉁 시장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제조업이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이렇게 중국산 짝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면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문제가 도대체 또 뭐가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불신자들과 하등 다를 게 없이 살면서도 그것을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우리의 문제고 위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가 하는 대로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같아선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처럼 먹을 거 다 먹고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갈 때 안 갈 때 다 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규정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야 한다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세상 일탈을 추구하고 술집으로 향해도 마약과 동성애가 이 나라를 좀먹고 있어도 그런 판을 치는 시대가 됐어도 기독교인들만은 똑바로 살아라. 기독교인들만은 깨끗이 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별짓을 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로 살기 위해 손해도 좀 감수할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똑같이 손해 안 보려고 그냥 아동바동 막 그냥 핏대 올려가면서 싸우지 말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생겨나는 것이고 삶의 용기가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 점을 우리들에게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멘. 다윗이 지금 골리앗에게 나는 너와 달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화를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나는 너와 생각하는 바가 달라,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 생활 양식이 달라. 너는 저속한 방법으로 싸우려 들지만 나는 신령한 방법으로 싸울 거야.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아니에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철학이 다릅니다. 과연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사람이나 여러분의 사무실 사람이나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을 찾아오는 고객들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과연 그렇게 용기 있게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삶을 굉장히 잘 산 분들입니다. 그러나 체면 때문에, 직장의 이해관계 때문에 손해볼까 두려워서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이 산다면 여러분은 잘못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전혀 달랐어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전투에 임했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이 다름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발판이 됐던 거예요. 다르다는 것은 차이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곧 우수성과 강함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곤란한 역경에 부딪혀서 인생의 곤경에 부딪혀서 세상 사람들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무너진다면 결코 실패와 좌절에서 재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4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일 뿐이니라. 환난 날에 낙담이나 하고 그냥 주저앉고 좌절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낙심해도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좌절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좌절했습니까? 얼마나 자주 낙심을 했습니까?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때마다 좌절하고 그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일 뿐이니라. 골리앗은 전쟁의 승리는 무기에 달려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노투구를 썼어요. 놋경갑을 찼어요. 가슴에 흉배를 어린 갑옷을 입고 그리고 칼과 단창으로 큰 창으로 완전 무장하고 싸움에 임했어요. 뿐만 아니라 골리앗은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많은 수요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략과 경륜의 차이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감에 가득 찼어요. 왜? 자기는 다윗보다 장대한 키를 가졌죠. 다윗이 갖지 못한 무기,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무장했죠. 자신은 수많은 전투를 이겨본 경험과 경륜이 있죠. 이것들을 보니까 다윗은 이건 뭐 자기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자만심에 가득 차서 다윗 앞에 섰어요. 그러다가 불시에 한 대 얻어맞고는 그냥 쓰러진 채 허무하게 목이 잘려 죽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세상 것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남보다 내가 돈이 많다고, 남보다 내가 지식이 많다고, 남보다 경륜이 많다고, 남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자만심을 가지게 되면 자만심은 반드시 허점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골리앗의 생각과 달랐어요. 골리앗은 전쟁의 승패가 무기에 있고 군사의 수요에 있고 전략의 차이에 있고 인생의 경륜에 있다고 믿었지만 다윗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전쟁의 승패는 무기 때문도 아니요, 전략 때문도 아니요, 군사의 수요 때문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전쟁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경륜과 키와 무기 등 모든 면에서 골리앗에게 적수가 되지 못했던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형편없는 어린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서로 다른 차이점이 두 사람의 인생을 갈라놨어요. 두 사람의 승패를 갈라놨습니다. 그 누가 골리앗을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곳에 있던 블레셋 군대나 이스라엘 군사나를 막론하고 어느 누가 다윗이 한 사람이라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냔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은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 다 같이 읽어요.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형들조차 다윗의 그 당돌함을 냉소하며 꾸짖은 거예요. 그러한 게면 사울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시다. 무슨 말이에요? 아서라. 너 까불다 죽어. 그래도 굳이 나가야 되겠다면 내 갑옷과 내 투구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시간 좀 더 끌어봐. 그리고 자기의 투구, 자기 갑옷을 입혀 전투에 내보내요. 여러분, 원래 이 싸움 누가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사울이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린 상대가 누구였어요? 보자마자 겁에 질린 상대, 골리앗이죠. 골리앗을 보고 왜 겁에 질렸어요? 그가 남들보다 장대하고 키가 크고. 그런데 사울왕은 처음 등장할 때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했는지 기억나세요? 사울왕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크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일 장대한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기자는, 사무엘은 사울과 골리앗을 비교해 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적군에 골리앗이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사울이 나가줘야 돼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크니까. 그런데 그 사울은 지금 뒤에 숨어서 발발발발 떨고 있고, 어린 다윗, 17살밖에 먹지 못한 그 앳된 소년, 그 소년에게 자기가 지어야 될 짐을 지어가지고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죠. 그냥 전부 100%의 예상을 완전히 깨버리고
승리는 다윗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이렇게 강함과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르면, 여러분이 세상과 다르면, 여러분이 불신자들과 다르면,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다 똑같더라, 그 사람들과 다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똑같아서는 장사도 안 돼요. 그러잖아요. 옆집 하는 거 똑같이 하면 됩니까? 똑같은 사람은 회사에서도 안 써요. 왜? 그 사람은 한 사람만 있으면 됐지. 회사는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다른 기능이 있고 다른 실력이 있는 사람. 최근에 각광받는 NLP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왔나? 이걸 전부 다 썼어. NLP 프로그램이 뭐냐면 Neuro Linguistic Programming이라는 말의 약자인데, 쉽게 말하면 자기개발 프로그램이에요. 언어나 의사소통이나 행동 패턴을 연구하는 심리기법.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그겁니다. 내가 맘먹은 대로 나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어. 마인드 컨트롤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 루틴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뭐예요? 운동선수들 루틴이. 들어는 봤는데 모르겠어요? 이겁니다. 야구선수가 어느 날 실수로 양말을 거꾸로 신고 나갔는데 그날 홈런을 쳤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요, 매번 일부러 양말을 거꾸로 신고 타석에 섭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결승전에서 어떤 특이한 동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금메달을 딴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세계대회 나갈 때마다 계속 남들이 킥킥거리고 웃든 말든 계속 그 동작을 합니다. 이게 루틴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뭐 계속 있다 없다 계속해요. 그런 게 NLP 프로그램이에요. 또 하나 모델링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누군가를 모델 삼고 그 사람을 닮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면은 나도 어느새 그 사람과 똑같이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렇게 닮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은우, 제가 잘생겼어요? 차은우가 잘생겼어요? 아직 은혜를 덜 받았구만. 차은우처럼 내가 닮기 위해서 매일 차은우가 어떻게 밥을 먹는지, 차은우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이런 걸 그대로 연구해서 그대로 따라하면은 나도 결국 차은우처럼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NLP 프로그램은. 그런데 이 NLP 프로그램이 왜 문제냐? NLP 프로그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이렇게 개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들이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인본주의적 방식으로 발상으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발상과 방법을 가지고는 승리를 쟁취할 수 없어요. 만약 다윗이 골리앗을 닮으려고 했다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씌워주는 투구와 갑옷과 칼과 방패를 들고 나갔을 겁니다.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나마나 개죽음이었겠죠. 다윗은요, 죽었다 깨나도 골리앗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어요. 골리앗이 전쟁은 무기와 경험에 있다고 생각해서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을 때 다윗은 그래서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와 다르다 외치면서 그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야 하고 행동이 달라야 하고 생활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다 따라하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겠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안일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녀 교육도 세상 부모들은
비싼 돈 들여서 과외시켜주고 자녀들 머리에 세상 지식을 막 쑤셔 넣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요, 자녀들 가슴속에 하나님을 심어줘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심겨지면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교육도 달라야 돼요. 세상과. 세상 사람은 주구장창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하롱베이 가면은 팁톱섬이라고 있어요. 가보신 분 계세요? 안 가보셨어요? 나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야. 호치민이 어려울 때, 자기를 굉장히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이 구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가린만 할 텐데 그들과 한 명만 간 게 아니잖아요. 몇 명 같이. 그 중에 티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기념해서 아예 섬 이름을 티톱 섬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은 15분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거 나 드러나는 거 저거 좀 어떻게 없앨 수 없나. 저거 그림 전체가 안 보이잖아요. 하롱베이 절경이 쫙, 저거 제가 찍은 거예요. 그런 저런 절경에 한가운데 딱 들어서면은 저 사람 티톱의 동상이 있어요. 저 어디 있어요? 못 찾으면 말아요. 뭐 지금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티톱이 우주여행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인터뷰를 한 내용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우주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정말 애를 썼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하지만 똑같이 우주 비행을 하고 돌아온 미국의 우주 비행사 제임스 맥디비트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온 우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똑같은 우주를 보고 똑같은 달나라를 보고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나는 어디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랬고, 또 한 사람은 나는 그 모든 우주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달라져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불신자들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때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녀 교육조차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어린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심어주지 않으면 그 자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없고 부모도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예전에는 교회를 잘 나갔는데, 우리 애가 어렸을 땐 교회를 잘 나갔는데 왜 지금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슴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자녀의 가슴 속에 부모의 이름 석자도 안 들어갑니다. 두고 보십시오. 지금 아무리 자식들에게 땡빛 얻어줘가면서 뭐 해주고 해봐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넣어주지 못하면 늙음하게 피눈물 흘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어떤 집은요, 부모가 100억대 재산을, 나 같으면 난 죽을 때 줍니다. 나 죽고 나서 나눠 가자라 그래요, 나는. 근데 살아있을 때 싹 다 아들, 딸들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홀라당 나눠준 거예요, 다. 삼남매한테. 딱 돈이 통장에 입금되는 그 순간부터 큰아들도 부모님만 모시려고 그래. 작은 아들도 말할 거 없어. 딸은 자기는 시집 갔는데 왜 자기한테 그러냐고. 셋 다. 지금 노부부가 실버타운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자식들이 명절이 돼도 안 찾아온대요. 왜 그럴까요? 그럼 그 집이 불신자 집안이냐? 말 안 할게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교인들이 좋은 소리만 해달래요. 왜 그래요?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까 부모가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마구잡이로 사는데 부모가 무섭겠냐고요. 어릴 때는 부모가 크고 힘 있어 보이니까 무섭지만, 자기도 크고 돈 벌고 이제 유산까지 다 받았는데 부모는 늙고 병약하고
왜소해 보이고. 그래서 전 다시 말하는데 나는 줄 것도 없지만 나는 내가 뭘 생기면 다 틀어지고 죽을 때 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기르려면요, 가랑이 찢어져도 못 따라갑니다. 강남 엄마들 한 달에 애들한테 쏟는 돈이 우리 한 달 월급보다 많아요. 못 쫓아가요, 세상 방법 따라가면. 하지만 그렇게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쳐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교육한다면 키워놔봐야 죄송합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그런 도구밖에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끝을 보려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거기 있었어요. 롯도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에 롯도 따라 나섰어요. 믿음 없으면 따라 나섭니까? 그거 다 내려두고. 그래놓고는 그랬으면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데 그냥 얼마 가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 풍요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의 눈을 들어보니 요단 온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인 거로 소돔 같고 그냥 물이 가득하고 그냥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끝까지 삼촌 아브라함을 붙잡고 쫓아가야 될 롯이 그냥 그때부터 슬그머니 아브라함을 떠나서 세상의 물질적 풍요를 붙잡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날마다 조금씩 더 진행했어요. 결국 소돔에 들어가서 그들과 허물없이 지내고 그들에게 동화되어 살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들처럼 돼버리죠. 여기 내 두 딸이 있으니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데리고 와서 마음대로, 우리 학생들 때문에 내가 이 표현을 못하겠네. 마음대로 하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행동하며 살았어요. 결국 허울뿐인 신앙만 남은 거예요. 거기서도 신앙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오니까 그냥 거기서 우리 집에 들어오라 그러고 그들을 막 그냥 천사들을 대접하려고 하고 믿는 흉내는 냈어요. 그런데 생활을 들여다보니까 불신자들 뺨을 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도 저가 헤브론에 머물렀더라. 그 자리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헤브론에 물이 있습니까? 헤브론에 뭐 먹을 게 있습니까? 헤브론에 뭐 풀을, 그 양떼들 먹일 풀이나 제대로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자리 지키면서 거기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척박한 땅에 머물다가 끝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나 거기다 절하라고 했습니다. 감히 그 누가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불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만조백관이 두려워 떨면서 누구든지 그냥 그 금신상만 보면은 두 아디라 평지는 그 금신상을 보고 그냥 절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풀무불을 자처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관들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변절을 했어도 다니엘만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다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근거입니다.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세상 아이들처럼 말하고 세상 아이들처럼 행동하고 세상 아이들처럼 맨날 세상 재미나 보려는 애들로 만들면
얼마 못 가 하나님 없는 세상 아이들처럼 되고 말 뿐입니다. 이거 왜 자꾸 이래요?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근데 왜 자꾸 거기 앉아있지? 앉지 말라고 하는데. 공부를 너무 못해서 항상 학교에서 매를 맞아가 그냥 손등이 뻘겋게 그 손을 어루만지면서 늘 집에 돌아오던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의 엄마가 아이의 그 손등을 매 이렇게 약을 발라주면서 그렇게 말을 했대요. 엘버트, 너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있어.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 반드시 너는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거야. 그 아이가 엘버트 아인슈타인이었어요. 너는 달라. 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거야.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8살 때 만난 설리반 선생님은 너에게 그걸 딱 한 가지만 가르쳤답니다. 사람의 삶의 조건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결코 패배시킬 수 없어. 그러니까 환경이 너를 무너뜨리지 못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도 끊을 수 없는 큰 사랑으로 헬렌 너를 사랑하고 계셔. 그러니까 너도 얼마든지 너의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그것만 가르쳐 준 거예요. 매일 헬렌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너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어. 그 말이 헬렌 켈러의 가슴속에 불꽃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온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전 세계 농아와 맹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가 임종할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으로 나의 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뭐가 아름다워요 인생이? 우리 같았으면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내 인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천상병 시인이 문둥병에 걸려서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남들이 자기를 멀리하고 다 자기를 떠나는 그때에 마지막 죽어가면서 쓴 시가 내 인생 소풍 끝나는 날 나 하늘에 돌아가 참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다. 그 시를 쓰고 죽었어요. 내 인생 소풍 끝내고 나 하늘에 돌아가 참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다를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계속 읽으세요. 아멘.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사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사시는 하나님. 엘로힘 하임이 있었어요. 사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란 말, 리빙 갓. 이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벽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에 사람들은 골리앗의 외모를 봤지만 다윗은 그 핵심을 봤어요. 그랬더니 골리앗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다윗이 볼 때는 골리앗도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자와 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자와 곰의 싸움은 다윗이 이미 수도 없이 해봤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은 처음이지만 다윗은 사자와 많이 싸워봤어요. 곰과도 싸워봤어요. 그 싸움을 할 때마다 다윗은 사자에게 곰에게 물려 죽지 않았습니다. 죽었다면 여기 없겠지. 다윗은 그 모든 싸움에서 이겼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니까, 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곰도 때려 죽이고 사자도 때려 죽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 골리앗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람 같지만 결국은 곰과 사자에 불과한 겁니다. 등치만 큰 사자, 등치만 큰 곰, 조금 더 큰 곰일 뿐이지. 그런데 곰과 싸움, 사자와의 싸움은 자신 있어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올 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어린 시절 광야에서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달려나갔던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 하나가 등장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이기는 승리에만 목적을 뒀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의 목적을 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목적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게 하는데 다윗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해 전투에 임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좋은 믿음이 생겼던 걸까요? 어려서부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놀러 가지 않고 예배당부터 찾아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생활비가 부족하고 돈이 필요해도 주일날 돈 벌러 안 나가요. 주일날 돈 벌러 예배당을 찾지. 저는 그래서 4월부터 우리나라 여름이 시작된다고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봄에 그냥 싹 다 그냥 꽃구경 갈까봐. 여름 됐으니까 그 더운 여름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벚꽃도 피자마자 하루 만에 지게 해주시고 개나리와 진달래도 하루 만에 지게 해주세요. 아, 내일 벚꽃 구경 가야지 했는데 벌써 벚꽃 다 졌다고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벚꽃이 아무리 좋고 개나리와 진달래가 아무리 좋아도요, 개나리와 벚꽃만 보지 마세요. 그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부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야지. 하나님은 안 보이고 꽃만 보이면 되겠어요. 은혜를 체험해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또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점은 무기의 차이도 아니었고 전술의 차이도 아니었고 그리고 경륜의 차이도 아니라 바로 믿음의 차이였던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골리앗에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의 힘, 자기의 무기, 자기의 경륜, 자기의 전술, 자신의 우월성만 믿었어요. 이렇게 골리앗에겐 자기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자기가 없었어요. 오직 다윗에게 있는 것은 누구? 하나님만 있었어요. 그 얘기는 사시는 하나님만 있었어요. 내가 누구간데, 이 할례 없는 블레셋 백성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 얘기는 하나님만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구해주신 만군의 하나님이 있었어요. 이 믿음의 차이가 다윗과 골리앗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놨던 것입니다. 다윗을 승리자로 만들었고 골리앗을 패배자로 갈라놓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자신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분명한 사실은 자기의 힘, 자기의 무기, 자기의 경륜, 자기의 전술, 자기의 우월성을 믿는 사람은 결국 골리앗처럼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같은 성도는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처럼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라 비틀어지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크게 좀 해보세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처음부터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불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상쇄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골리앗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투에 나선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다윗에게는 후퇴가 없었어요. 전진만 있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향하여 빠르게 달리며 그에게는 전진만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진만 있어야 됩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승리만 보장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갈 때